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잠언 2장의 주제는 결국 지혜를 구하는 자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파멸을 막아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임은 분명한데 오늘 말씀은 그 수많은 멸망의 길에서 특히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한 그 음란의 영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임을,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과 19절은 그렇게 유혹하는 음란의 영을 참지 못하고 그 유혹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언약, 그 지혜의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그러한 애타는 외침들과 경고들, 역시나 이제 호세아 2장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죄악과 끝까지 싸워라, 또 싸워라, 죄악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음란을 제거하라, 음행을 제하라 고 이제 호세서의 2장 초반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범죄한 것, 가장 많이 행한 악한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의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음란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교란하는 너무나 악한 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죠? 여기서 이 음녀의 뜻은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여자, 낯선 여자, 이방 여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젊은 시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면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혼이 난, 결혼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또한 잊어버린 자라고 이제 그 음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유혹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린 그러한 음녀에게서조차 너를 구원해 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피조물조차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리 숨어보려 했지만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난 음녀의 유혹을 선택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보세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이 정말 그래요. 당장에는 큰 문제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이 환각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 처음 느끼는 그러한 황홀한 기분에 어때요?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황홀한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마약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마약을 처음 경험하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의 감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계속 기분이 바닥인 거예요. 왜요? 마약을 했을 때 극도로 황홀했던 그 기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참는 거죠. 여러분, 음란의 쾌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에는 좋을지언정 어때요? 결국에는 허무함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기울어졌대요. 이 기울어졌다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가라앉다,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울어지고 가라앉은 것은 다시 반듯하게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돌이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음란의 영을 선택한 자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내가 너희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그들 스스로조차 돌아올 힘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1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하와도 잊어버린 거고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길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의 다른 말은 결국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별일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그 발이 나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선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보세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겠고 악인과 미련한 자는 어때요? 그 땅에서 뽑혀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혜가 주는 영적 유익 중에 잠언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끔 변질되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죠? 그렇게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영원토록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음녀와 같은 존재가 내 주위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방해하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영원하고도 축복된 땅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